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창세기 1장 27절이랑 2장 7절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장 7절. 창세기 어디인 줄 알죠? 맨 앞에, 구약성경 맨 앞에 있으니까. 아니, 성근이는 성경 어디 있어? 또 가지고 오시길 바라고. 다 찾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함께 1장 27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두고 왔네. 여러분들은 핸드폰도 이상하지. 스마트폰, 폰이 다 있어요?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폰이 있을 거예요. 폰을 가는 친구 중에 다른 전도사님이 아이폰을 한참 쓰다가 아이폰을 계속 쓰다가 플립이 나오고 이 플립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플립의 특징이 뭐예요? 플립이 다른 핸드폰이랑 아니면 갤럭시 폰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어떤 거? 접혀요. 어떻게 접혀요? 반으로 접혀요, 여러분. 반으로 접히는 건 얘도 접히고 폴드도 접히는데 플립은 어떻게 접혀? 이렇게 접혀? 이렇게 접으면 돼요, 안 돼요? 플립을 이렇게 접으면 위에서 아래로 접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반을 접을 수 있는 플립으로 생기고 바꾸더라고요. 이 폰을 특징은 반으로 접는 건데 폴드처럼 세로로 접으면 망가질까요, 안 망가질까요? 망가지게 될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차를 모니까, 여러분들은 차를 운전하진 않지만 차를 몰면 주유소에 가게 돼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는데 보통 휘발유랑 경유차가 많지만 그 차마다 딱 갔다가 오늘은 보니까 손잡이가 색이 몇 개예요? 3개잖아. 초록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은 어때? 오늘 기분이 초록색 기분이야. 그래서 내가 노란색을 넣어야 되는데 초록색을 넣었어. 그럼 될까 안 될까? 아니면 원래 초록색 기름은 없어요. 경유가 들어가는 차인데 오늘 내 느낌이 빨간색이야. 그래서 빨간색을 넣으면 될까 안 될까? 빨간색을 넣는 순간, 아니면 아까 노란색을 넣어야 되는데 초록색을 넣는 순간 이 차는 여러분들 움직이질 않아요. 만약에 시동을 걸어서 움직였다면 더 난리가 나. 그냥 섞여 있는 상태면 연료통만 싹 비우고 새로 제대로 된 걸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엔진을 점화시켜서 운전까지 했어. 그러면 그 엔진은 아주 그냥 나가리가 뭐게? 그냥 갈아야 돼. 이 엔진 자체를 새로 다 청소하고 갈아야 돼요. 그러면 돈이 어느 정도 드냐면 한 600에서 800만 원 사이가 듭니다. 그렇게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기름을 넣지 않으면, 이 차의 특성에 맞는 기름을 넣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냉장고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냉장고의 특징은 뭐예요? 음식을 차갑게 보관해 주는 건데 냉장고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난 왜 항상 차가워야 되지? 하고 뜨겁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 음식이 다 상하게 될 거예요. 자기의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것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성을 벗어나게 되면, 원래 지어진 특성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고장이 나게 되어 있어요. 냉장고는 따뜻하라고 만든 게 아닌데 따뜻해지면 망가진 거고, 차에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으면 망가지게 되는 거고, 플립을 가로로 접는 게 아니라 세로로 접게 되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벗어나게 되면, 지어진 특성을, 원래 계획된 특성을 벗어나게 되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번 주에 얘기할 때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알맞은 특성대로 지으셨어. 그 특성이 뭔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 뭘로 지으셨을까? 뭘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걸작품이란 찬양 알아요? 이제는 부르지도 않나? 3학년 알아요? 걸작품. 가사가 뭐예요, 나누리? 잠시만요. 늦었어요. 그러면 예화 가사가 뭐예요? 걸작품. 하나님의 제대로 안 들렸어. 그러면 오늘 찬양 인도를 한 호수. 가사가 어떻게 시작해요? 예, 뭘로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런 찬양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땅에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냥 사람이나 다른 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이렇게 지으실 때 뭐를 닮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모습을 닮게? 어떤 거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보게 되면, 전도사님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 사람. 네, 영어 좀 한다. 우리 지아가 박지아 친구가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볼게요. 오, 들렸어요? 네. 전도사님까지는 들렸는데 저긴 들리지 모르겠어요. 지아는 유창하게 발음했지만 전도사님은 잘 못 읽어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교육이 좀 달라요. 교육이 전도사님 7차인가 6차거든요. 조금 달라요. God created humans to be like himself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닮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를, 사람을 닮도록 창조하셨대요. 이 닮는 것은 모양만 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양이 하나님도 이렇게 생기셨으면 우리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만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 가지고 계신 그 특성을 다 닮게 만드셨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스림은 무엇인가? 다스림이란 특성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경작이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이 말씀이 아닌데, 이거 전에 한 말씀이 더 있는데 없군요. 자,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대요. 경작이란 것은 농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농사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씨만 뿌리고 그냥 놔두나요?
농사 지어본 적 없죠, 여러분? 엄청난 고생이 들어가요. 사람들의 고생과 수고가 들어가는데 씨를 심기 전에 이 땅을 다 파서 돌 같은 것,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씨를 심어요. 근데 심기 전에 비료도 같이 섞어요. 비료를 섞어서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또 시기가 되면 해충들이 먹지 못하게, 벌레들이 먹지 못하게 약도 이렇게 뿌려줘야 잘 자랄 수 있어요. 비가 잘 안 오면 물도 가끔씩 줘야 이 식물들이 자랄 수 있어요. 그것처럼 농사, 경작을 한다는 것은, 이 땅을 경작한다는 것은 다스린다,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돌보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함께 돌보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것을 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게 하셨어요. 이름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난 이름이 없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 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란 것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축복의 의미에서 이름을 짓게 돼요. 여러분들 이름 뜻을 한번, 현민이 보고 있어? 자, 현민이는 이름의 뜻이 뭐야? 현민이가 아닌가? 내가 건우 옆에 현민이 아니야? 그러면 건우는 몰라요. 그러면 누가 있을까? 성근이도 이름 뜻을 몰라요? 전도사님은 새진이잖아요. 새진은 세상 세자에 참 진짜를 쓰는데, 뭐 세상에 참된 사람 이런 뜻은 아니고, 원래는 잘못 지으신 것 같아요. 보배 진짜를 쓰고 싶으셨는데 한자를 잘못 아신 건지 잘못 등록한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보배 같은 사람이 되어라 해서 새진으로 지어주셨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부모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뭐 도율이라고 짓던, 수인이라고 짓던, 아니면 나윤이라고 짓던, 예화라고 짓던,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그러면 그것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의미 있게, 또 그리고 소중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성이 바로 이 다스림이라는 특성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이들이 땅에 가득하면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특성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특성 중에 일부를 알았다고 해서 기억을 계속하고 매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으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또 소중하게 유지하라고 하셨지 라고 기억하면 좋은데, 사람에게는 망각이라는 게 있어요. 망각 곡선 보게 되면, 전사님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 내용을 20분 뒤에 물어보면 60%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지금 1시간이구나. 1시간이 지나면 44% 남고, 1일이 지나면 33%가 남는데요. 전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행동한 모든 것과 얘기했던 모든 것 중에서 33%만 남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게 다 까먹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다 보면 영구적으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인데, 사람이 이렇게 매번 까먹듯이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인지 까먹으니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성경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큐티를 안 한다면 이 한 시간이 성경을 읽는 것에 일주일 중에 전부란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하루가 지나면 몇 퍼센트 남는다고? 33%가 남는다고. 33%에서 계속 줄어. 일주일이 지나면 기억이 나겠어 안 나겠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 지난주에 전도사님 설교한 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사님 설교보다 더 자극적인 거 뭐냐면, 저번 주에 두존쿨을 받은 친구가 누구예요? 기억이 나요? 그냥 두존쿨을 안아줬구나만 생각이 날 거 아니야. 33%가 아니라 그냥 다 사라지게 된다고. 그러면 뭘 해야 돼?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예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한 주 건너뛰는 게 아니라 매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들었던 거 조금이라도 기억나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내년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할까? 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하면 기억을 할까? 못하겠지만 똑같이는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매주의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생기라는 것은 우리가 짐승이나 나무나 이런 것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어진 거는 땅의 흙, 이 물질들 똑같아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기가 뭐냐면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 혹은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건데,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나무나 짐승이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짐승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숨을 참으면 몇 분 참을 수 있어? 숨은 들이쉬고 내쉬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셔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숨을 계속 쉬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숨을 참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 이 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을 계속해서 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노력하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안식일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보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2절을 보게 돼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대.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날에 쉬셨다. 하나님이 쉬심이 필요해 하셨을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셔서 6일 동안 내가 일했으니까 힘들어서 쉬셨을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실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쉴 수 있는 날을 내가 줄게라고 만들어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이 안식일에 나와서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의 중요한 이유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숨을 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아까 하나님의 특성대로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면, 사람이 올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계속해서 숨을 쉬려고 노력해야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숨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성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보이는 대로 살고자 하면 고장나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면,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수련회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는 뭐 하는 거냐면 레크리에이션도 있고 밥 먹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나도 바빠. 일주일을 살면서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친구를 만나고 너무나도 바빠.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말씀을 기억할 시간이 없어. 큐티까지 안 하면 더군다나 일주일 중에 1시간 빼고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이 날만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영이 숨 쉴 수 있도록 돕는 날이 바로 수련의 날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살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고민하지 말고 수련회 한번 와서 참석해 보세요. 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수련회 나오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수련에 참석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예배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하나님 여러분들 지으셨을 때 불편하라고, 힘들라고, 어려운 삶을 살라고 지으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하셨고, 여러분들이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항상 읽고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실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웠죠. 말도 많고 했지만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플립이 고장나지 않으려면, 자동차가 고장나지 않으려면, 냉장고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그 특성에 맞는 것을 넣어줘야 하고 특성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내가 과연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궁금하다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